우리가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돌아보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무심한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건 우리의 생각뿐이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고통받고 그리고 학대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세상에 내려오셔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그 백성을 구출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사에 내려오시는 것이 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시는 하나님이지만은 직접 인간사에 내려오셔서 간섭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성경 말씀에 보면 인간사의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에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심판도 하시고 구원도 하시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창세기 11장에 나와는 인간의 그 교만이 하나님과 함께 비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았을 때 그 쌓는 모습을 보고 그 언어를 혼잡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탑 쌓는 것을 그치게 하셨고 또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관영함으로 사실이 그런가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보시고 그 성을 멸망시켜서 이 땅에서 흔적이 없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그 삶에서 이런 죄악에 관영할 때 심판하러 오시지만은 그러나 그 백성의 고통과 그리고 슬픔 그리고 두려움 이런 것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러 내려오셨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받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보고 듣고 알게 되셔서 그들을 구출하신다고 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읽어드린 장면입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 많은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인간들의 죄를 사하셨을 뿐 아니라 저 하늘나라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자기의 성민을 삼으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자 가나안 땅을 예비하셨는데 그 수가 차지 않았으므로 애굽에 400년 동안 그 수가 차기까지 그들을 두셨을 때 이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착취하고 고통받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그 땅에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8절 말씀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신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나와 여러분들의 이 세상에서 고통, 슬픔 그리고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 머리카락까지 세셨다고 하는 그 세밀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언제든지 그 말씀 안에서 위로를 받으며 말씀 안에서 담대히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한 그런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첫 번째 목적은 뭐냐?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모세는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머리를 치기 위해서 호렙산 서쪽으로 양을 몰고 가는 그때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지 아니하고 불꽃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상해서 이게 어쩐 일인가 하고 가까이 가서 보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가까이 하지 마라. 너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모세는 너무나 갑작스러운 이 하나님의 부름에 엎드려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이 신을 벗으라.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그 거룩한 곳에서는 더러운 신발을 벗어야 된다. 즉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종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동일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고 그리고 동일한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바로 그 하나님이 그 선조의 조상의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셨는데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 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즉 모세가 하나님 믿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 보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을 보고는 살 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 것이 아니라 불꽃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듣고 그리고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존엄과 거룩함과 능력과 권세 앞에 엎드리지 않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환상 가운데서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해 보면 다 같이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웠음이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이사야는 얼마나 훌륭한 선지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망하였다고 했습니다. 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기 때문에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이 모세도 똑같은 심정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교훈의 말씀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불이 붙었는데도 타지 않는 떨기나무일까? 불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불 가운데 거기 떨기나무 안에 임재하셨다고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는 이렇게 불이 임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에게는 타는 횃불 같은 것으로서 나타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는 고름기둥 불기둥으로 나타나셨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보면 성령의 불로 각자에게 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가 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할 뿐 아니라 애굽의 심한 박해와 그리고 노동 가운데도 결코 망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에서 어떠한 환난과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것은 그 땅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은 어디든지
거룩한 곳이 되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임재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우리들이 마땅히 섬기기 위해서 종의 자세를 갖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절대 주권자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님의 선민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런 구속주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것은 바로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타나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7절 8절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끓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시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고통을 진정코 보고,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리고 그 근심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무관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생활하는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 가운데 우리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모른 척하는 분이 아니라 그 고통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그 고난을 보고, 그리고 알아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당한 그 고통을 보고 듣고 알으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요셉을 알지 못한 새로운 왕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보다 더 숫자가 많아지니까 만약 전쟁이 난다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을 두려워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이제 축소시키고 멸망시키고 그렇게 감소시키는 정책을 썼는데, 그 정책이 어떤 거냐면 심한 노동을 시켜서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함으로 그들의 그 심한 고생으로 매맞아 죽게 되고 피곤해서 죽게 되고 또 영육간의 그런 약함으로 죽게 되고, 그러면 결국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셨습니다. 지금도 애굽에 가면은요, 각 도시에 그 유명한 유적들이 남아있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스핑크스, 또 피라밋. 피라밋은요, 얼마나 큰 돌로 쌓느냐 하면은요, 막 한 1.5m에 한 10m 되는 그런 돌들을 갖다가 밑에서부터 쌓아 올려가지고 큰 그런 피라밋을 쌓아서 지금도 그걸 볼 때에 엄청납니다. 현대 공학으로도 그렇게 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거기다 왕의 무덤들을 갖다가 얼마나 크게 했는지, 그리고 또 문화를 파고 농사를 짓게 하고 거기서 조금만 잘못하면 채찍으로 그들을 쳐서 죽게 그렇게 하는 정책을 썼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지 않을 수가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지 않을 수가 없던 겁니다. 그 가운데 가장 심한 게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말살 정책을 썼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남자가 나면 그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갖다 집어던져라. 여자가 나면 살려둬라. 왜? 그렇게 함으로써 이 바로는 히브리인들에게 대해 유아 살해 정책을 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에게 정면적으로 이렇게 도전을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는데 애굽의 바로는 그들을 갖다가 이렇게 멸절시키려고 하는 정책을 썼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에게 도전한 것이 됐다는 겁니다. 생명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관리할 수 있고 관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남자아이가 낳았다. 기뻐할 틈도 없이 그 아이를 갖다가 나일 강가에 갖다 집어 던져서 죽게 한다고 하는 그 사실에 얼마나 그 백성들이 놀라겠습니까? 얼마나 그 자식을 죽게 하는 그런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이런 악한 바로의 정책이 사유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놀라운 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모세도 그런 과정을 거친 사람입니다. 80년 전에 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들이 나일강에 집어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었지만 차마 그러질 못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바르고 나무 진을 발라서 가라앉지 않게 해서 나일강에다가 띄웠습니다. 그래 이것이 둥둥 떠가다가 마침 바로의 공주가 그 시녀들과 함께 목욕하러 완 그 장소로 떠내려가서 거기서 건져내서 이 바로의 공주가 자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 어린 모세를 자기의 바로 양자로 삼아서 40년간 이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건짐을 받고 모세 이름이 건짐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애굽에서 모든 교육과 문화 그런 것을 잘 배워서 나중에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저장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백성을 자기가 한번 구원해 보려고 했었다가 도리어 살인자가 돼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서 거기서 꼼짝 못하고 이도르의 딸과 결혼해서 장인 이도르의 양을 치는 그런 목동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80세가 된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백성 이스라엘 구원하라고 하니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그리고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낸다고 그랬어요. 다 같이 해봅시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때 모세는 신난다 그랬을 거예요. 그죠? 예. 드디어 우리 백성이 구원받는구나. 감사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참 여기 표현이 참 아름답습니다.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헤브론에 머무를 때에 앞으로 그 자손들이 가져야 그 땅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높은 데 올라가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시고 종과의 행으로 밟아보라 하셔서 그리고 내가 밟은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아직 그 땅을 차지하고 살 만한 인구가 적으니까 네
잔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있다가 그 수가 찰 때 내가 그들을 불러서 이 땅에 거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바로 약속한 그 땅이 이 가나안 땅이고 젖과 꿀 이르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여기 젖과 꿀 이르는 땅이냐? 실질적으로 사막이 많은 그 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서 농경과 목축, 그것이 잘 됨으로 말미암아 아주 풍성하고 비옥한 그런 삶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 범위는 바로 애굽 북부에서부터 이 가나안 지역, 그리고 유브라데 티그리스 강 유역까지 바로 비옥한 이 초생딸 지역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는 6족속 내지는 7족속을 너희들이 몰아내라. 그러면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왜 거기 사는 7족속을 몰아내라고 했습니까? 이들 대부분은요, 노아의 손자 함의 아들의 가나안의 자손들이었습니다. 창세기 9장 25절에 보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죄를 진 것은 함이 졌습니다. 부모를 업신여기고 부모의 치부를 선전하고 댕기고, 그러므로 함이 이 노아의 저주를 받았는데, 함 다음에 그 아들 가나안에 이르 가지고 그 저주가 그대로 임했던 것이고,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신에서 다신, 그러니까 각종 이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자손들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근심이 된 족속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 되어야 되는데 이방신을 섬기는 땅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멀리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 심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런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들의 우상을 처단하고 하나님을 거기 심고 이 백성을 심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는 축복을 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400여 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7절하고 13절의 말씀에 보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말씀했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 땅에서 객이 되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나 그 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한다고 하신 그 약속, 그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그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해 내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출애굽의 위대한 사명을 모세에게 위임하시는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지 않습니까? 그 백성을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왔다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천사들이나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으로나 그들을 갖다가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인간 중에서 한 지도자를 삼아가지고 그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현하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9절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엄을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에게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바로 그 사환을 모세에게 위임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도 있지만은 모두가 다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에게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그리고 담대함을 주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듣기를 원하지만은 그것도 문제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런 책임을 맡을 때, 소명을 맡을 때 아멘하고 일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누구한테 바로 앞에 가며 내가 누구한테 내 백성 이스라엘 인도해 내릴까? 모세는 지금 자기가 처한 그 형편을 너무나 자세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이미 나이가 먹어서 80세가 되었고, 그리고 자기는 쫓겨난 사람이 되었고, 자기는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 당시에 대제국을 이룬 바로 앞에 가서 감히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죠. 그리고 그런다고 해서 내 백성이 내 말 듣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면으로 봐서 거절하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위대한 사람이나 권세 있는 사람이나 힘센 사람이나 이런 사람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약하고 무능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인간의 약함이 강함이 되고 인간의 어리석음이 지혜가 되고 인간의 부족함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두려워서 못하겠다고 하는 이 모세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12절 한번 띄워보십시오. 없으면 다 같이 내가 따라하십시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한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비밀을 깨달았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내가 그 백성을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언이라. 즉 모세가 애굽에 내려가서 그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에 바로 하나님을 만난 이 호렙 장소에 이르게 될 때에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도를 받아서 그들이 바로 십계명을 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이 되었다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고난받는 그 백성들을 구출해서 약속의 땅 젖과 푸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거기서 기업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목적은 그들을 구원해냄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최종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목적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공로가 많아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역하는 자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 우리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백성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늘나라에까지 올라가게 그 길을 예비하신 그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려준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그 일을 위해서 이런 위대한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서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좋으나 반드시 그 다음에 이것으로 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섬기게 되었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후에 하나님 섬기는 것을 게을리하고 자기를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받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을 돌아보시고 그들을 구출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그 목적은 영원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성민이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끔 하는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에서 몇 가지 교훈을 찾아낼 수 있는데, 첫째는 이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을 인도해내는 이것은 하나의 모형적인 그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모형적인 그림은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마귀에게 매인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그런 삶을 삶으로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그런 계책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이대로 뒀다가는 인류가 멸망하겠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류가 멸망했다는 하는 그런 것을 깨달으시고, 출애굽 때는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셨지만은 이제 그건 이스라엘 백성에 국한된 것이지만 이 전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를 담당해서 대속하게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모세가 그 백성을 인도해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임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출애굽에 나타난 앞으로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면서 내가 다른 부에서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그가 진리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고 내게 들은 바 그 모든 말씀을 나타나게 하시되 바로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은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지역에 국한되셨다는 겁니다. 그럼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지역적인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바로 성령의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시리니 그 성령은 바로 다른 부에서 나와 똑같은 그런 영이다. 그러므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셨다,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려오셨다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 어떤 형체를 가진 게 아니라 성령으로, 영으로 각자 심령 가운데 다 들어가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 받는다고 하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영이
충만하게 나와 함께 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 받은 120명의 문도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말씀대로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어떤 사람이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받고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의 영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바로 이런 구원의 역사를 해야 된다. 즉 모세에게 소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소명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크리스찬에게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입을 넓게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이 땅에 오심과 그리고 앞으로 재림하실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생각지 않은 시간에 예고하지 않은 시간에 나타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주께서 오림과 천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을 친히 강림하실 때 준비한 사람들은 다 그 나라에 임할 것이지만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울며 통곡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이 출애굽 첫 번 역사의 이 사실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성령의 오심을 예표해서 우리를 구원해서 저 하늘나라까지 인도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을 믿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열심으로 예수 믿고 성령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고 주님을 널리 증거하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끝까지 주님 잘 섬기고 신앙생활 잘함으로써 여러분들 칭찬받고 면령받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